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몰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에스라서가 성전 재건과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 회복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로서 두 사람 모두 아닥사스다 왕 때 활동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5년부터 주전 424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하였는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의 2차 기한이 이루어졌고, 그 후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기한 행렬이 이어집니다. 기한 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를 다녀온 후 두 번째로 공동체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 기한 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연속된 이야기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 즉 기슬러월에 수상궁에 있으면서 형제 하나니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주전 445년으로 에스라가 기한한 지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철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를 통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1차 귀환민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반대로 중단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흩어진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과 언약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귀환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고 4개월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니산월은 페르시아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어 신년 축제가 열려 왕이 잔치를 벌리게 되자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 앞으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가 왕이 평소와 다른 느헤미야의 표정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에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기회로 삼아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형편을 아뢰자 왕은 호의로 반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차리고 잠시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줄 것을 아뢰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 따르면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전에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읍 재건을 중단시킨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왕이 허락해 주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자신의 신분을 보장할 조서를 통해 강서쪽 총독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성읍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공문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요청에 왕은 호의적으로 반응하므로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왕의 호의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리 페르시아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성읍 재건 사업에 장차 방해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즉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행동합니다. 밤중에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둘러봅니다. 전에 대적들의 방해로 성벽 재건에 실패한 적이 있기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서쪽에서 출발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동쪽에 도착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간밤에 했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런 후에 비로소 백성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건축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과 왕의 한 말을 전함으로 백성들의 참여를 얻습니다. 그러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적인 일이라고 협박하며 방해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도리어 하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선언합니다. 3장에서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공사를 보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방식으로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마지막은 출발지였던 양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북쪽은 8구간으로, 그 다음 서쪽은 10구간, 남쪽 끝부분은 2구간, 동쪽 21구간으로 해서 전체 41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하였으며 성문도 만들어 달았는데 모두 10개의 새로운 문을 만들었습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함익관문. 이 중에 새로 보수한 성문은 양문, 어문, 옛문, 분문, 샘문으로 총 6개였습니다. 성벽 공사에 대한 설명은 이런 순서로 하였지만 실제 공사는 52일 만에 끝낸 것으로 보아 아마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마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을 보면 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들, 금장색과 같은 전문 직업인들, 성읍관리인들, 여인들, 한운과 산우아 사람들,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를 하는 느디님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문지기 사람들, 상인들이 공사에 참여했고 대표자들만 해도 7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주도 면밀하게 진행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중심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고위 관리였고 먹고 사는 것에 있어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친척 하나니가 가져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국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의 도시, 즉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남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하며 그 삶을 즐기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 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의 현실에 대해 울며 슬퍼합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에 바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에 대하여 주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나의 마음과 감정이 집중되고 자주 빼앗기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여길 줄 아는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는 무엇을 기도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고난을 그들의 탓이 아닌 나와 내 집이 범죄한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구경꾼이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할 자로 자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공감하며 과연 금식으로 그 고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나
성도들의 문제들에 대해 이 정도까지 하기는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며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되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의 이런 진실한 마음과 기도를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자세와 기도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에도 이런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이든 혹은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나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진실함이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해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기도가 드려졌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과연 드렸는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절박한 만큼이나 진실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동정의 기도가 아니라 공감의 기도, 참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공동체의 아픔을 금식으로 경험하고 동참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마음과 행동으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교회의 문제는 없는지, 성도의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진실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